성경 속의 인물 삼손은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롱맨, 아주 힘이 센 사람, 천하장사였지요.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고 나귀떡배로 1000명의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다곤 신전의 기둥을 눈이 뽑힌 채 쓰러뜨려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게 만든 파워에 대해서는 정말 넘사벽, 그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비교 불가의 레전드, 전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이 땅에 보내어진 탁월한 재능,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그는 당대 사람들에게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기준점을 잘못 설정함으로 스트롱맨, 힘이 센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육체적인 욕망과 유혹에 이끌려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인물로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었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렇죠? Given life,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의 조건, option of decision making,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기준과 조건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상실할 때 우리는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potential,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기프트가 많아도 우리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정의 기준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폭로된 천하장사 삼손의 삶의 이야기 중에 그 한 단면을 들여다보면서 참 잘났지만 참 못나게 살았던 삼손, 왜 그랬을까를 우리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되는 삶의 사이클이 늘 반복되는 이야기는 백성들이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배신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사기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넘겨주시는데 이스라엘은 왜 그들이 그렇게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었고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특별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인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삼손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설명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고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삼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비상 개입하셨는데 그래서 이전까지의 사사들과는 달리 삼손의 출생은 아주 스페셜,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삼손의 부모들에게 삼손이 어떻게 태어날지를 설명해주고 삼손은 소라 땅 단지파 패밀리 중에서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나실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의미하지요. 뱃속에서부터 구별되어서 술과 취하는 것을 입에 대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정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야 되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 이렇듯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구별하신 특별한 인물로 화려하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자, 이렇듯 삼손의 출생 자체가 워낙 특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은 대단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 주시고
디자인하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우고 국가체계를 이루기 전에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재판관, 그죠? 사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비장의 히든 카드로 삼손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그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시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손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He grew and the Lord blessed him.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기록될 정도면은 진짜 축복 많이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바울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도 받았어요. 그래서 13장 25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에덴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하는 거지요. 그렇죠? The Spirit of the Lord began to stir him. 이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막 휘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휘젓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더니, 그죠?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him in power.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 가운데 그에게 임했더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사자를 염소새끼 찢어버리는 것처럼 찢어버렸대. 삼손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인물. 따라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재능을 사용해야 하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까지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는 일이었고, 그 당시 역사의 무대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쯤 되면 삼손의 출생, 삼손 멋있잖아요. 그런데 삼손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하신 가운데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나를 묻고 싶지 않나요? 삼손의 이야기를 풀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삼손의 흥미진진한 출생 이야기 속에서 오늘 저와 당신의 출생의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의 탄생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저와 당신의 출생도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동의하시면 아멘.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저절로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 가운데 당신이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재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경이적인 기적입니까? 이게 기적이잖아요. 삼손만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게다가 삼손은 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격도, 그죠? 어떤 그런 걸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마치 삼손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황홀하게 하나요? 내가 아무런 공로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crazy love, 하나님의 미친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까지 세워놓으시고 당신을 여기에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삼손이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sunshine, the man of sunshine이에요. 태양빛의 사람. 그래서 밝은 빛을 주는 사람, 타락과 방종의 어두운 시대를 구조하라고 하나님은 삼손의 이야기를 태양과 같은 사람, 그 시대에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삼손을 기대하고 그를 나실인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그를 왜 The Man of Sunshine으로 태양빛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Strong Man으로 힘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 탁월한 포텐셜이, 잠재함과 어빌리티가, 능력이 다 육신적인 세상 일에만 웨이스트 해버리는, 소모해버리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로, 우리 버전을 바꾸면 오직 그 잘난 자기를 위해서. 다 우리 잘난 맛에 살잖아요. 삼손도 얼마나 잘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구만, 그는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그 잘난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죠.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은 이런 삼손의 탁월함을, 이런 엑셀런스를, 이런 탁월함을 잘못 사용함으로 탈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한 여성을 보게 되면서 그 여성에게 뿅 가게 됩니다. 특히 남성들 조심해야 돼요. 딥나로 내려가서 한 여성을 보면서 마치 그의 인생은 레일을 벗어난 열차처럼 본래의 궤도를 탈선해서 방종과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 여성은 블레셋 여인이었고 젊은 삼손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었길래. 이 대목은 독자인 우리가 결코 가볍게 읽고 지나갈 평범한 에피소드는 아닙니다.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의 블레셋 여인을 만나다니요, 이거는 가벼운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사사기 14장 1절에 보니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여기서 붙잡게 되는데, 삼손이 딥나에 어떻게 해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또 하나님의 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 원인은 딥나로 내려가서, 따라하십시다. 딥나로 내려가서, went down to 딥나,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했죠. 여러분, 여기 이탈했다, 그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차라리 이것은 삼손이 그 본래의 위치나 사명을 이탈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서 went down to the 팁나, 팁나에 내려가서 그는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죠. 그래서 보면 1, 2절에 그 위기를 이렇게 묘사하지요. 삼손이 팁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러분, 여기 보고라는 단어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을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또 보았으니, 그죠?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부모에게 때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 보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냥 something, 우리가 look something, 그냥 어떤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외모, 겉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언어는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삼손이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사사였다면 그녀의 내면과 그녀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그저 겉으로 들여나 보이는 화려한 성적인 매력에 심취된 거예요. 당연히 외적인 모습을 보고 좋아하게 되죠. 당연히 경솔한 행동이었죠. 육체적인 매력에 감전된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강대를 쓰게 됩니다. 이 같은 삼손의 결정이 대단히 심각한 이유는 이 여자가 블레셋 여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자면 말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여인들을 며느리로, 또 블레셋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당신이 이탈해버리면,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으로 당신이 타협해버리거나 변질되어버리면 오로지 그때부터는 겉모양과 외형만 치중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삼손은 그가 선택한 그 여자가 블레셋 여인이었고 나실인에게 이방 여인은 금지됐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삼손의 위치의 망각이지요. 삼손은 지금 허탄한 일, 망하는 지름길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을 벗어날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the person dedicated,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드려진 사람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3분 정도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가 다 드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초이스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디시전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에 현혹되고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이게 자꾸 보이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누가 좋아해야 돼? 하나님이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한대.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 노란 글씨는 다 같이 해야 돼. 시작.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대. 여러분, 저는 이거 가지고 시비하려고 그래요. 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씀이 7절에 가면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바꾸면 She is the right one for me. 그 여자는 딱 내 마음에 맞는 여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딱 세상 일이 내 마음에 드는 것 같고, 그 일이 어쩌면 그렇게 내 눈에 맞는지 말이죠. 이렇게 마음이 싹 뺏기게 돼요. 그래서 사사시대 사람들이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삼손이 내 마음에 딱 맞는 여자래. 하나님이 준비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래서 그때부터 삼손이 타락합니다. 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관점을 이탈하게 되면 당신은 그때부터 고장나는데, 그때부터 방종하고 타락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상실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는 반드시 거룩성과 경건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잘 나오던 예배도 안 나오게 되고 기도가 중단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돼서 내 마음에 딱 맞는다고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자기가 결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관점을 상실한 사람들은 반드시 경건과 거룩성을 잃어버립니다. 내려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늘 삼손도 그랬고, 내려가서 한 여자를 봤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a woman, 영어 성경에도 그냥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한 여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여자, 불결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이 또 화려하잖아요. 안 그래요?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떡이 커 보이고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는 소경이 되는 거예요. 나신으로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검도를 넘어서서 그의 부모를 막 겁박합니다. 그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자를 데려오래잖아. 여러분, 되게 하나님의 관점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차를 이탈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때를 쓰기를 좋아해요. 그냥 우겨대요. 그게 특징이에요.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삼손을 묘사하는 챕터가 4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4장에 쭉 읽어보면요, 삼손이 기도했다는 대목이 거의 안 나와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부른 사람인데, 그가 성령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기도했다는 대목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두 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사기 15장 18절에 보면 삼손이 목마를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여, 내가 심히 목말라. 주께 부르짖어요. 쥐가 목마를 때. 삼손은 지금 누구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목마르대. 그리고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전부 자기를 생각해달래. 그리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큼은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지금 두 번 유일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도 전부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원수 갖겠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한 재능으로 바울교회에 보내신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비참해집니다. 내 눈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은 대단히 위태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언제나 삶의 결정의 기준은, 우리 삶의 The standard of our life,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 내 눈에 조사원이가 아니고 아버지의 눈에 조사원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경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에 맞는 대로, 그죠? 내 눈에 좋은 대로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명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명자였는데, 이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냐고 딥나에 내려가서 그 여자에게 감전돼 가지고 넋을 잃어요. 그죠?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요. 보이는 것, 외모와 모양과 허례허식에 마음이 집중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면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오늘도 그대로 스캐닝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삼손을 통해서, 삼손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십시다. 삼손이 탁월한 재능을 가진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칼집이에요. 하나님 앞에 탁월한 재능을 구해야 돼요. 탁월한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쓰여지면 여러분의 인생을 고장나게 만드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결정적인 crucial mistake, 결정적인 문제는 훈련되지 않은 성품, undisciplined personality. 예? 그래서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탤런트와 재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 눈에 조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조사오니,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바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